이 시간에는 부족함이 은혜이다. 부족함이 은혜이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결코 완벽할 수가 없죠. 예전에 한번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교회 다니는 자매님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이제 결혼할 대상자를 놓고 배우자 기도를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와 모세의 온유함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인내와 요셉의 정직함과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다윗의 용맹함과 예레미야의 눈물과 예수님의 영성을 지닌 배우자를 주옵소서. 결혼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완벽한 무언가를 늘 찾고 갈구하고 원합니다. 완벽한 게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완벽함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완벽해야지만이 성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완벽해야지 승리하고 완벽해야지 성공하는 것이 인생일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그들은 굉장히 완벽해 보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름만 들어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 같은 뭔가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었고 멋있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겁도 많아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팔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죠. 자, 요셉 일찌감치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자질을 하면서 형제들의 미움을 샀고 결정적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을 죽인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 말 다 했죠. 어부 출신, 다시 말하면 흙수저 출신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누구도 성공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고치고 완벽하게 만드셔서 쓰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허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약점, 부족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옆에 사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연약함이 있다고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 연약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힘이 없는 상태, 무엇인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부족함이 있어요. 몸이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키가 작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재능적으로, 환경적으로 남들보다 더 뒤처지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부족함도 있죠.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혹은 내가 큰 실수를 벌였다든지, 나에게 말 못하지 못할 과거가 있다든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겐 모두가 다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뭐하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참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문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비교당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뭐냐? 나의 약점과 상대방의 강점과 장점으로 비교해요.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비교를 해서 내가 더 개선되고 나아지는 방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비교해서 결론이 뭡니까?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어하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 결혼을 한,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된 부부예요. 1년쯤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슴 아프게도 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 여자가 다리 한쪽을 잃게 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자매님들 가뜩이나 이제 어떤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다리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비관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수술이 끝나고 몸이 좀 괜찮아진 뒤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젊으니까 나 같은 여자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차려라. 남편은 들으면서 화를 내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난 당신의 다리를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보고 결혼한 거다. 상관없다. 무슨 말이냐? 내가 곁에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다. 그런데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은 이혼하자. 나 같이 못 산다. 이런 이 모습 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니다, 괜찮다. 난 너 정말로 사랑한다.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른 여자와 행복한 삶을 살려고 유서 한 장 써놓고 스스로의 삶을 끝냈습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이 치명적인 약점을, 이 연약함을, 부족함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인생이 실패한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덕분에 인생이 성장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걸작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날 받으시고 괜찮다고 여겼다라면 우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외모 탓, 집안 탓, 가정 탓, 부모 탓, 환경 탓, 부족함 탓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한 만큼 우리의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대림절 기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깟 부족함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실패했다고 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게 되었던 많은 일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는 잘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면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안 되겠거든요. 못 견디겠거든요. 못 살겠거든요. 할 수 없겠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 하겠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우리는 겸손해지고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을 뒤집으면 뭐겠습니까?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면 기도 안 합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족하거든요. 왜요? 연약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그 기도조차 부족해요. 내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만저 함량미달이에요. 그것만저 유약하고 그것만저 연약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속된 말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부족한 기도를, 그 연약함을 아시니까 중간에서, 가운데에서 그 기도를 다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저 기도는 저게 아니라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답답해서 저렇게 구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저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기도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방향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간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상하잖아요. 약한데 어떻게 강해요? 약한데 어떻게 강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약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면 약할수록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 이 밤에 이 시간에 피곤한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하셨습니까? 누가 와서 하면은 뭐 선물 준다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왔습니까? 뭐를 구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기 위해. 왜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거든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 걸음조차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부족함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두 가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나약함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이만큼 주님 앞에 엎드렸고, 이만큼 기도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나약하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나무라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도 나약함도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왜냐? 부족하니까, 나약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케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간증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